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의 겨울의 시작은 정확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겨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듣기가 재미있으신가요? 성경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신가요? 여기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지니까 그냥 사람들 얘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 인생에는 세 가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간증이죠. 제가 그 손을 놓고 싶을 때에 다시 저를 꼭 이렇게 붙들게 하신 세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랜 시간 찬양의 직무를 맡으면서 주신 은혜였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문턱에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한 가지의 간증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저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의 세 가지의 경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본문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16장 말씀, 15장 말씀, 17장 말씀 이렇게 같이 이어서 보면서 몇 번의 저에게 간증을 좀 해봐라 이런 권고를 제가 받은 적은 있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는 이렇게 기피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계속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관되면서 묵상이 되어져서 짧게라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오늘 말씀을 같이 겸하여서 성도분들과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30대 중반에 제 본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흰돌교회라는 곳입니다. 제 본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만으로 한 10년 정도, 결혼한 이후까지 제가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찬양 예배, 또 그전에는 뭐 청년 예배,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찬양의 직무를 맡아서 예배의 풍성함을 돕다가 저희 교회에 몇 가지 이렇게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능력자는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도 가운데 안내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입을 통해서 내뱉는 음성을 제 귀로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가 동시에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제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게 죄일까 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교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관리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다음날 저에게 아유 우리 현기 집사 은혜 받았나 봐 이렇게 농담하실 정도로 모두가 다 돌아간 이후까지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한 달간 제가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저희 가족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제가 뒤로 숨는 기도였습니다. 가난하게 살 자신이 없었고 참고 인내하며 살 자신이 없어서 주변에 이제 먼저 신학을 한 교회 안에 선배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몇 번의 제게 권면이 있었지만 건방진 겸손을 제가 한 것이죠. 아유 제가 감히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의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첫째 아이 손을 잡고 둘째 아이가 만삭된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하던 사회생활을 종료하고 첫 사역지로 나가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는데 뒤늦게 들은 이제 권사님들께서 장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 느낌에는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사위 전해주래 하고 동봉투를 받았는데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근데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담겨져서 거기에 이제 편지에 책 사서 공부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의 시작에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워낙에 제 본교회에서 칭찬받는 젊은 집사였고 뭘 해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고 제 아내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냥 꽃길만 걷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역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던 우리 인근에 있었던 인천 지역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참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 제 가운데에 영적으로 상처를 또 많이 받았던 시간들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개척을 이제 담임 목사님 개척을 하셔야 돼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였죠.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사례를 기대할 수는 없고 저희가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또 찾게 되고 뭐 원우회 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충당을 하게 되면서 1년간 교회를 잘 세우고 또 다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뒀지만 또 한편에 마음에 너무 힘든 또 경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시험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 사역지로 한 번 더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조금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좋지 않은 일로 또 사임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거의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을 내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평상시에 저와 아내와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예측하겠지만 이런 대답을 들었겠죠. 아우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해. 또 시작이 됐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제 저의 어떤 깊은 힘듦을 보게 됐는지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옆에서 바라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떠나야겠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사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교회의 많은 어른들, 부모 되신 어른들의 사랑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니 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죠. 정말 어이없는, 아무 상황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아이들 방학 끝나고 좀 놀아주려고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제가 순간 뭐에 홀렸는지 오버헤드 킥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들하고 공놀이 하다가 오버헤드 킥을 한다고 이렇게 발을 차다가 목으로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목 밑으로 전신에 마비가 온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거, 발가락을 움직여 보는 거를 도전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 순간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까? 제가 좀 충만할 때, 사역적인 열매가 더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도망가려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 부르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고 병원에 이제 실려와서 중환자실도 경험을 해보고 또 일반 병동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서 잘 회복이 돼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던 기도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 봐야 하는 기도인 것 같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정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확신이 되고 또 얼마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바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이 맞을 짓을 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의 일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매맞고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 그래서 훗날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죽음에 매였다라는 어떤 표현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착고를 차고 하룻밤을 지냈죠.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 맞을 이유도 없고 맞아서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그냥 생명을 전하는 자, 어떤 주의 길을 걷는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사와 존경은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대우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지켜줄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 말이 그냥 권면이죠. 떠나가기를 좀 청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쫓겨나다 싶을 정도로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향해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16장과 17장 사이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저희 작전역에서 대전 시청 제가 찍어보니까 비슷한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165k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말 타고 가면 한 3, 4일 정도 걸릴 거리고요. 걸어갔다 치면 5일, 6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5km, 30km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9년에 스페인 하숙인가 그래서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한국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예능이 있었죠. 그 사람들 보면 어떻던가요? 발걸음이 가볍던가요? 아닙니다. 25km, 30km를 걸어오면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이 5일, 6일 걸렸겠지만 바울은 더 오래 걸렸겠죠. 일주일이 걸렸을까요? 2주일이 걸렸을까요? 어찌 보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죽다가 겨우 살아난 몸 상태로 걷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오래 걷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제 이렇게 다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극심한 어떤 좌절감, 상실감, 우울증, 어떤 실망하는 것, 영적인 어떤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까? 지금 바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아픈 몸으로 그 먼 길을 다시 걸어야 하는 그 고된 길을 만날 때 그러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힘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게 좋아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을 섬길 때 그 이름의 어떤 존귀함이 나로 인해서 높여질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달릴 때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몸이 좀 고되고, 그죠? 마음이 좀 벅차고 일이 바쁘니까 정신이 없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일로 다운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누군가 어떤 나에게 그 선을 자꾸 넘어오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시작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그 누군가가 나에게 명분을 더 씌워가지고 나로부터 그 헌신을 억지로 뽑아내려고 할 때, 억지로 봉사를 시키려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좀 들러리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할 때, 이런 좀 치부를 좀 받을 때, 너 아니어도 돼, 얼마 사람은 많어, 뭐 이런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 내가 존경받으려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 이 기대까지도 좀 무너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슬럼프를 겪게 되지 않으시는가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난 지금 너무 벅찬데. 바울이 그렇죠. 전날까지만 해도 낮부터 밤까지 양다리에 차코를 짜면서 밤새 쉬지도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쫓기다시피 내몰려서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이때가 사실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입니다. 항상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아래에 사랑의 온도는 느끼지 못할 때 우리 너무 힘듦을 경험을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헌신할 수 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의 그 끝에 꿀과 같은 단잠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경험이 누적이 될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거꾸로 이것이 버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강요가 될 때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더 이상의 어떤 채워짐이 없이 소모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길은요, 희한하게도 바울과 같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165km를 성취하는 몸으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이에요. 명문학교 졸업했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은요, 로마 시민권자죠. 당대 최고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천막 만드는 일로 돈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저 또한 이거 하면 잘 될 텐데 하고 나가서 해보면 그 일이 쉬웁니까? 어렵습니다. 있는 것도 다 잃기가 쉬운 이때라고 안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시대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요, 급변하거나 어떤 지역에 가서 유행을 타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딜 가든 이것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고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소위 이게 좀 타고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더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눌러 앉고 싶죠. 지난 시간에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로마 특별시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로마인들을 위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암비볼리라는 지역을 거쳐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역은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4개의 수도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등장한 암비볼리라는 곳이에요. 두 번째 수도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그 일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멈추고 싶죠. 사실 멈춰도 됩니다. 바울 정도면요,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배경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죠. 1주일이나 2주일이 걸리던 3주가 걸리던 그냥 걸어갑니다.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그 마음의 흔들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냥 걷습니다. 다음 목적을 향해서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끝내 나를 쫓아버린 빌립보 지역이지만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으로 안가품하지 않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지역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그 지역에 심어 놓은 뒤에 새롭게 가는 곳에도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기를 바라는,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165km를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관계없습니다. 165km를 그냥 걸어갑니다. 기회가 되시면 짐 챙기셔서 봄날 오시면 대전까지 한번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램화, 장치화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그 정답이 오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이죠. 자기의 관례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죠. 안식일이면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한 약속이고 루틴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자기의 관례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냥 정한 대로 정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걷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이 고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걷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관례대로 그냥 정진하는 거죠. 또 그때마다 내가 내 입에 두고 할 말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배우고 정리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미운 건 늘 언제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미워서 또 가장 힘든 건 뭡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들이 지겨워서. 또 어떤 일도 있나요? 때로는 오해받는 일들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그래도 일한 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것이 어떤 급여나 어떤 물질적인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수를 받고 싶은 거고, 제가 여러 번 겪는 슬럼프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랜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배우면서 시작했더라고요. 쉰 기간이 없었더라고요. 찬양팀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느 정도 찬양팀을 세우면 사역지를 옮깁니다. 또 찬양팀을 세우고 또 옮기게 되고, 제 본교에서도 10년간 잘 세워놓고 또 옮기게 되고, 저희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을 지도해 준 교수님을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 지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처럼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할 때 나타나서만 가르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만큼 세우는 것 같은데 가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좋은 일이고 열정의 일인데 지칠 때가 있죠. 이런 슬럼프를 저도 자주 겪은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뭔가? 답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죠. 작은 것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대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정도를 걷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이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기쁜 것 아닐까요? 바울이 이 정도를 걷고 정진할 때 바울이 지금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나로 인해 해를 받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이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찌 내가 고난 없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절대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까? 천하의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늘 생기죠. 가정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제사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불화가 시작이 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트러블이 생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건너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분 계시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욕까지 들었습니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 뒤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말이어서. 그런 취급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건강히 잘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저 결혼하고 하신 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사돈 어른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거 너무 하고 싶었대요. 한 번도 못했죠. 한 번도. 당연히 못하죠. 이 소식을 저희 장인어른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꿈이 물거품 됐죠.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있죠. 언제 무너지나 언제 무너지나. 근데도 겉으로는 반기는 척을 하죠. 그런데 또 그걸 알면서 우리는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럼 오늘 예배 자리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도는요, 정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정진하는 것, 이 길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항상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능력을 다 끌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여행 기록을 17장까지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거 이 정도면 서로 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리그에 있는 겁니다.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왜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지.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동료분들과 함께 또 그들과 구분되는 것 힘드시죠? 저도 만 10년의 사회생활을 짧게 경험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다 한번 도저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술자리라도 한번 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 아닙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저에게 아내 되는 젊은 집사님들이 신앙의 상담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남편도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요즘 거의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엄마들은 집에 와도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엄마의 손을 아내의 손을 타야 하는 일들이 퇴근하고 오면 얼마든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어릴 때 그렇게 이쁜 짓을 했던 우리 자녀들, 아내랑 저랑 요즘에 아이를 낳긴 힘들고 그냥 어디 애기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예뻤던 우리 자녀들이요,
점점 커가면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내 자식인지 사돈의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는 아직 출가를 안 시켜서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 그냥 쉬운 길로 가고 싶죠.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편한 길은 세상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속상한 건 가끔 이렇게 약주라고 하시는데 저도 도대체 뭐가 약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이렇게 따라주는 술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그냥 마주 앉아서 한 번도 못 해드렸잖아요. 그럼 저도 편하게 가면 됩니다. 효자해야지 뭐, 효자하면 되지 뭐. 아버지 술잔 기울여 드리고 저도 한 잔 마시고, 편한 길 아닙니까? 긴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바울이요, 그 정도를 165km라는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되고 너무 지친 길입니다. 너무 아픈 길입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존경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는 길입니다. 이번만 가면 끝날 것 같은 길인데 아닙니다.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 전해야 하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냥 여기 정착하고 얼마나 좋은 도시를 만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존경받으면서, 소위 좀 난 사람이니까 배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존경도 받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바울은 예수의 길을 선택하죠. 신앙의 어려움, 슬럼프, 좌절, 내 뜻대로 않는 어떤 현실들, 나 빼고 보면 다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항상 그 가운데 나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왜 내가 이렇게 늘 넘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 그냥 좀 쉬면 안 될까? 아니요, 바울은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냥 정진하는 것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내가 정진하니까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그 길을 걸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고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도 있습니다. 2025년에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우리가 결정하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절대 우리가 그냥 대충 걸어서 할 수 없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겨울이 시작된 이 느낌, 2025년이 얼마 남지 않고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도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이 정도는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쉬운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정답은 정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예배와 그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베레아에 갔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정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먼저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음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